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명기 11장을 근거로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1순위로 차지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통적인 생각을 뒤집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놀란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이 세상의 핍박과 함께 100배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내세에는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두 가지의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응답이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랑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꼴찌가 될 수 있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적 우월감과 서로 안에 있는 자리다툼을 경계하셨습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도 당황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십니다. 세 번째 예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지, 고난을 받는 장소는 어딘지, 그리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인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길 바랬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아왔다 기록합니다. 즉 이 자리에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예수님께 지금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편과 좌편의 자리는 왕의 최측근이 앉을 수 있는 왕 다음 가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바로 이 영광의 자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땅의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에 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차지하고 싶어하는 우편과 좌편은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십자가의 오른쪽과 왼쪽에 달렸던 강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구약에서 잔은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되지만 대부분 죽음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온몸이 물속에 잠길 때 공포와 위험에 압도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물음에 즉시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얻기 위한 욕심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부귀영화를 얻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는 전혀 다른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이며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결국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주후 44년 헤롯에 의해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도미티아니우스 황제 통치 말기에 반모섬에 체류되는 고난을 겪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에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이미 제자들은 누가 으뜸이 될지 서로 싸웠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 야심에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다툼을 보시던 예수님은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권력을 가진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력을 사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악한 독재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모델을 제시한 것은 제자들의 다툼이 권력 욕구에 가득 찬 이 독재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은 너희는 이방인의 통치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43절, 44절에 제자들이 품고 있던 세상 왕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복종해야 하는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지배자가 되고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할 때 노예처럼 철저히 복종하는 자리까지 낮아져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45절을 보면 제자들이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섬김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을 똑같이 따라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이 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전쟁포로나 또는 빚진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 몸값으로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섬기는 자로 오셨고 인류를 구원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십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오르막길로 걸어서 하루길 약 40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과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을 미루어 볼 때 시각장애를 가진 바디메오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47절 말씀 보면 고통 중에 있던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이 들립니다. 그 이름을 듣자 바디메오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가리키던 호칭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시골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고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을 통해 가장 존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겁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군중들은 예수를 향해 소리치는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날카롭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온차가 큰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침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지금 그 중요한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또 바디메오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장애를 가진 그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의 간절함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가게 만든 것이죠.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의 소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에게 더 큰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여실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까지 밝히는 전인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이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 그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병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품었던 소망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을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향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며 무엇을 소망하며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만 그분과 전혀 다른 뜻을 품고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을 꿈꾸고 있다면 이제는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역행하는 하늘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자신이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섬김의 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